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선을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장막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와 원년에 조선을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가 드리는 저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넣으라. 그 경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은 각기 제자리에 돌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답드네와 수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사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소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불을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할진대 그곳에 이름을 드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6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 에스라서를 살펴보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요, 정말 놀랍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묘 막직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명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이 성전이 완공되는 배경을 살펴보면 기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의 보고서를 받은 다리오 왕은 과연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인 고레스의 진영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1절에서는 바벨론의 보물장막에서 조사하고 2절에서는 메대도 앙메다 공성에서 두루마리를 찾았다라고 하는데요. 왜 이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할까요? 메대와 바사는요 본래 다른 나라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이 있는 것처럼 메대도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서 이란 지역의 북쪽이 메대고요. 이 바사, 즉 페르시아는 밑에였고 메대가 바사보다 더 강력해서 바사가 이 메대를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대와 바사가 나중에 연합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데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때 왕이 고레스예요. 그렇다면 고레스는 왜 바벨론 제국을 온전히 다스리지 않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느냐? 왜냐하면 힘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처럼 힘이 강해서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사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또 바벨론 제국의 인구의 4분의 1이 인구의 4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진짜 지금도 또 가지만 그때 당시도 정치와 상업 쪽에서는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돌아가게 됐는데요. 문제는 느헤미야를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대적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 에스라 4장 5절로 6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갈리들에게 뇌물을 지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냐? 일반 역사에서는 캄비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의 힘을 키웠다면 그 아들인 캄비세스는요 페르시아를 진정한 제국으로 변화시킵니다.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켰다고 했죠? 바사 왕국이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바사 왕국과 메대 왕국 두 왕국의 연합군이 쳐들어가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바사 왕국뿐만 아니라 메대 왕국도 힘이 세지잖아요. 이 식민지가 생기고 재산이 생기고 노예가 생기기 때문에 둘 다 힘이 세지잖아요. 그런데 고레스 왕의 아들인 캄비세스는 누구냐? 바로 메대 왕의 손자예요. 외손자. 메대 왕의 외손자인데 그 캄비세스가요 나중에는 할아버지의 국방부 장관과 손을 잡고 할아버지를 반역하고 할아버지의 나라의 메대 왕국을 멸망시키고 정복해버립니다. 그래서 고대 중동에서 유일무이한 제국으로 거듭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캄비세스 왕은 저 변방에 있는 그 신경 쓸 겨를도 없고요. 또 이 캄비세스 왕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사람이라서 아버지 손에서 키움받지 못했어요. 아버지 손에서 키우지 못하고 정말 어떤 실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알아실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일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애들이 거짓말로 상소문을 올려 보내니까 국민청원을 하니까는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더 놀랐다는 건 뭐냐면요. 페르시아의 진정한 대제국을 이루었던 캄비세스가 후손이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리오 왕이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 그러면 다리오 왕은 왕으로서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왕가의 후손이 아니니까, 왕족이 아니니까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상소문이 올라와요. 총독들이 상소문을 올려요. 아니 유다인들이 성전을 짓는데 왜 자기네들 마음대로 짓는가 했더니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자료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왕실에 칙령을 내릴 때 보내는 그 북사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대조를 해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 즉 페르시아 왕궁에서 조사하고 또 2절 보니까 메대도 안메다 군성에서 또 조사가 있는지 확인을 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사와 메대는 원래 다른 나라였고 그렇기 때문에 왕궁도 두 군데예요. 양쪽을 다 조사했더니 양쪽에서 조사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다리오 왕이 한 거예요. 왜? 제가 아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동 인구의 몇 분의 몇이라고 했죠? 힘은 약한데 사람은 바글바글 해요. 4분의 1이나 됐다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 중동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러면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으로서 정치적인 입지가 좁잖아요. 왜? 정통 왕이 아니니까. 그리고 다른 귀족들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자기한테 복종을 할까요? 복종하는 척만 하고 견제하지 않겠어요? 자기 이득을 빼먹으려고?
그런 와중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요, 고레스 왕의 명령을 지킨다는 건 뭐냐?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그 고레스 왕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요, 자신의 이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살려주고, 나는 우리의 초대 왕의 태조 이방원의 태조 이성계의 유지를 잇는 자이다, 태조 왕건의 유지를 잇는 자이다 하는 명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료 왕으로서는 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신의 한 수다, 이게 기가 막힌 거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멀리하지 말래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래요. 그리고 또 8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명령 내린 거에 대해서 그 다리오 왕이 추가적으로 명령을 또 내려요.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래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래요. 10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고요?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수호신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거의 그 정도 동쪽으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 그 수호신이고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거의 대등한 정도로 버금가는 정도의 성전으로 인정하고 후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명령을 누구든지 변조하지 못하고, 변조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거룩더미가 되게 하네요. 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신속히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은요, 거짓과 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이용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단은 성전 건축을 막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이용하셨고요, 사단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막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지치고 힘들어 넘어지려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며 낙망하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역사하시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까지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몇 년 전에 인공지능인 알파고와 바둑기사인 이세돌 씨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세돌 씨가 3대1로 졌는데요. 3대1인가 4대1인가를 졌는데요. 유일하게 이긴 시합이 있어요. 그 시합에서 엎치락 돼가는데요. 이세돌 씨가 진짜 기가 막힌 수를 모으면서 돌을 딱 던졌을 때 갑자기 인공지능에서 승률을 막 계속 계산하고 돌을 어디에 놓고 어떤 수를 펼쳐야 될까 막 계산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승률이 막 80%, 90%, 70%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그 이세돌이 기가 막힌 곳에 돌을 던졌을 때 그 승률이 0.몇 %로 확 떨어져 오는 거예요. 그냥 이세돌의 승리가 완전히 이세돌의 승리가 확정적으로 결정됐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뭐라 얘기하냐?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해요. 신의 한 수. 보잘것없는 사람조차 신의 한 수를 통해 인공지능을 이기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가장 강함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사람도 신의 한 수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는데 진짜 신이신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가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행보 하나하나가 다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를 뛰어넘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다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리 사단이 발버둥을 치고 발악을 하고 발광을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거침없게 사단의 그 방해까지도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까지도 역이용하셔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다 한번 기적 같은 신의 한 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의 흐름 하나하나를 주관하시고 섭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도 나의 삶을 보살피시고 나의 삶까지도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제가 고백하며 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온전히 의탁합니다. 역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내 삶도 저의 보잘것없는 인생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